오늘 말씀은 제 아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주께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셔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아주 특별한 호수입니다. 일단은 먼저 이 해발 지하 200m에 있는 호수입니다. 이스라엘은 지형 자체가 참 특이한 곳이죠. 이 갈릴리 호수는 일반적으로 모든 이 물들은 바다 수면보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 수면보다 200m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12m에 이 호수의 표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이것은 넓습니다. 넓어서 디베랴 바다라고도 말도 있습니다. 넓다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이에요. 분명히 이건 바다가 아니고 민물이지만은 상당히 큽니다. 이 폭을 말할 때에 11km가 넘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11km쯤 된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과천시청까지쯤 가야 폭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길이는 2배가 더 됩니다. 21km 이상이 이 호수의 길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여기서 강남역보다 더 멉니다. 그래서 과천역까지 가는 정도가 넓이고 강남역보다 훨씬 더 가는 거리가 길입니다. 아주 넓은 그런 호수이죠. 그런데 호수이지만은 성격은 바다 같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워낙 넓다 보니까 그 바람이 불면서 또 물결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상당히 세서 때로는 그 항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갈릴리 호수는 이 물의 깊이도 깊습니다. 제일 깊은 곳은 50m까지 내려갑니다. 보통은 20m에서 30m가량, 그것만 하더라도 아파트의 10층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깊이가 있는 호수이면서 또 아주 넓고 긴, 그렇지만은 또 바다처럼 바람도 많고 물결이 센 이런 것이 또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는 그 갈릴리 호수에 몇 번 갔었는데 한 번은 그 선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이 배 갑판을 손으로 잡고 있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것도 경험했습니다. 이날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으로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처음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바람도 불지 않고 아주 고요한 그 수면 위로 배가 항해를 시작했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심한 바람이죠. 광풍 그러면은 사람의 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바람을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자연적으로 물결을 갖다가 일으키기 시작하고 또 이 배를 흔들겠죠. 제 아들은 몽땅 다 그 지방 출신들입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이런 날씨 또 이런 상황이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배를 잘 잡아주고 키를 잘 움직이면서 항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바람은 점점 더 세졌습니다. 그리고 배는 말할 수 없이 흔들렸죠. 더군다나 이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 안으로 물결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 아들은 이 모든 상황을 자기들의 힘으로 또 자기들의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감당하려고 애를 썼지만 어느 순간 가니까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할 만큼 아주 심해졌습니다. 그때 가서 그들은 그 배 안에 주께서 계신 것을 기억난 것이죠. 그리고 그때 가서 주께 가서 깨우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본능적으로 자기 힘과 또 자기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쯤 돼서야 주께 도움을 청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제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께서 나오셨죠. 그리고는 말씀으로
바람을 명하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그 물결을 명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바람이 그쳤습니다. 또 물결도 다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자연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대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제 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이 어딨냐라고 말씀했죠. 오늘 말씀은 여러 면에서 우리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바다 그러면은 세상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 바다에 배가 항해한다 그럴 때 배는 우리 자신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말하죠. 그래서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 만나면서 또 물결이 들어오고 배가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상황들을 가리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풍랑 만날 때를 말한 것이죠. 따라서 이 제 아들의 삶에 일어났던 이 한 가지 사건은 그때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타고 가는 그 배는 풍랑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타고 있는 그 배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아니오라고 말하기 참 쉽습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면, 적어도 주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주를 잘 믿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의 삶에는 광풍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역경이 없을 것이다. 환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풍은 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서 일어날 것이다. 믿지 않는 자의 삶이나 아니면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나가 있죠. 주께서 요나에게 동쪽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느니웨가 바로 동쪽에 있었죠. 요나는 아주 고의적으로 정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배를 탔죠. 그리고 요나가 가는 배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아주 심한 어려움을 당했죠. 결과적으로는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에 모든 상황이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 광풍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또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더 주 앞에 믿음의 삶으로 살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풍랑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타신 배라 할지라도 그날 아주 심한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살 수망이 끊어질 만큼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이런 풍랑 만날 때에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이런 풍랑 그러면은 건강의 풍랑도 있겠죠. 갑자기 불어닥친 질병, 아픔, 또 최근에는 많은 사람의 경우에 이 암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이나 그런 질병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물질의 풍랑도 만나기도 하죠. 아주 심각한 빚에 허덕이거나 아니면 파산하거나 이런 경우도 또 광풍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풍랑도 있습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또는 부모와 자녀 사이 안에서 또 형제 안에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 감당기 어려울 만한 그런 사람들을 관계 속에 만날 때가 있죠. 이것도 풍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풍랑들이 우리들의 삶에 불어닥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풍랑 만날 때 어떻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반응할까 하는 것이에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반응합니다. 첫째는 이 풍랑은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아니면 5년 전에 1년 전에 내가 회개했지만은 그래도 그 죄의 값은 지금 치르는 것이 아닌가. 이 풍랑은
과거의 나의 죄로 인해서 지금 오는 것이 아닌가 할 때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과거의 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남을 원망합니다. 이 풍랑은 누구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아니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면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풍랑 만날 때에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보다 믿음이 적다는 저 사람에게는 늘 자녀 문제도 문제가 없고 또 가족도 문제가 없고 또 사업도 잘 되는데 또 몸도 건강한데 예수를 잘 믿어버리는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지난번도 한번 이 어려움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왔구나 하면서 왜 나에게만 유독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 풍랑이 아주 심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은 정말로 전능하실까? 전능하시다면 이런 일을 막지 않았을 것인가? 그런데 왜 못 막았을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풍랑이 일어날 때는 대체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 반응을 하기 쉽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죄 때문에 오늘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갖거나 아니면 이런 어려움을 주게 만든 어떤 사람을 떠오르면서 원망하거나 또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이런 일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풍랑 만날 때에 주께서 가진 관심은 좀 다릅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잔잔케 한 다음에 제 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풍랑 만난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 풍랑을 일으켰던 사람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이 풍랑 만난 사람의 믿음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풍랑 만날 때에 풍랑 만난 사람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 여기에 주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풍랑 만난 분이 계시겠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께서 가진 관심은 하나입니다. 믿음인 것입니다. 근데 질문이 참 재밌잖아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이건 글자 그대로 너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냐 이거죠. 우리가 가령 전화 걸면서 너 지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나 지금 버스 안에 있다 라든지 나 집에 있다 라든지 나 지금 부산에 와 있다든지 아니면 나는 좀 카페에 있다든지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너 어디 있냐라고 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왜 질문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풍랑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참 관심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냐 아니면 심장에 있는 믿음이냐 말로만 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관심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과서에서 배워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실제로 이런 풍랑 만날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소유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때로는 이 종교 안에 당시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에 질문이 있죠. 1. 기독교, 2. 불교, 3. 뭐뭐 하면서 여러 가지 있을 때에 저는 그 질문을 답할 때마다 늘 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격하게 말한다면
저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교가 있는데 나는 그 중에 기독교를 택했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냥 여러 종교와 비교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닌 것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막연히 많은 사람들이 뭔가는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도움받고 싶어서 뭔가 의지하려고 하면서 나는 기독교를 의지하겠다. 나는 불교를 의지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살아 역사하는 믿음인 것이죠. 따라서 너의 믿음이 어딨냐 말씀하는 것은 풍랑만한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평안할 때의 믿음이냐 아니면 풍랑만할 때의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을 때, 이때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고백하기도 하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평안할 때는 누구나 그런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풍랑만할 때의 고백이 그때의 풍랑만할 때 고백할 때 그 믿음이 진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어려움을 당하면은 교회 가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교회 갈 기분 나냐 이럴 때가 있죠. 예배 드리자 그러면 내가 지금 예배할 기분 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의 믿음은 정말 없는 거예요. 주께서 이 풍랑 만나서 지금 사망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할 만큼이나 아주 절망에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때의 믿음인 것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에 그때 믿음이 진짜입니다. 풍랑 만날 때에 있는 그 믿음이 그때 믿음이 그 사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는 믿음 다 떨어져서 시험 들고 지금 나는 교회 갈 기분 안 한다 그런다면 그때가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풍랑 때에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구별이 어디 있을까요? 다 똑같이 풍랑 만나면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또 남을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다 허우적거리고 또 아주 침체권에 빠져 있다면은 아마도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종교인 이렇게 생각하겠죠. 당신은 교회 다니는 종교인, 나는 불교 다니는 불교인, 아니면 당신은 종교인, 나는 무종교인.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똑같이 염려하니까. 똑같이 절망에 빠져 있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또 똑같이 낙심하기도 하고 똑같이 화를 내면은 그게 종교인인 것이에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서 아주 심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도 늘 평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보면서 나하고 너무 다르다 생각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를까? 그리고 알겠죠.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빠른 속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금할 것이에요. 저 사람이 믿는 그 믿음, 저 사람이 믿는 그 예수, 나도 알고 싶다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풍랑만 할 때 주님의 제일 큰 관심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냐 하는 것도 주님 아시죠? 지금 내가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는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힘든지 주님 아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때야말로 믿음을 보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인 것입니다. 그때말로 손들 때인 것입니다.
그때말로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말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말로 나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때말로 믿음 보일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이 제 아들의 삶 속에서 그날 이 풍랑은, 이 광풍은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해라고 말한 것은 주께서 이 일을 만들지도 않았겠지만은 허락하신 것이에요.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제목을 다르게 붙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실험실, 이렇게 붙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배가 실험실 같은 것이에요. 실험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번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게 실험이죠. 그래서 한 번 실험해보고 어떤 결과 나오고, 또 시험해보니까 또 결과 나오고, 또 실험하니까 결과 나오고, 뭐니까 나중에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 나오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실험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내가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주께 도움 청할 때마다 나의 삶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에 응답하셔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한 가지 이야기잖아요. 이론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 실험을 통과할 때마다 그때에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때말로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다. 이것을 이때말로 실험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풍랑만 할 때는 나의 믿음을 실험할 때인 것입니다. 이건 시험한다는 말은 아닌 것이에요. 어떤 의심을 기초로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것이죠. 서기 말씀 보니까 이 베레아의 성도들은 말씀을 대할 때에 진지하게 대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깊이 묵상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삶에 실험해 본 것이죠. 이론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험하여서 이것은 사실입니다. 풍랑을 통과하면서 내가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보일 때에, 그때 주께서 나의 상황에 오셔서 풍랑 잔잔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믿음의 실험실인 것입니다. 풍랑은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풍랑은 오히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풍랑은 오히려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오셔서 해결하신 것을 경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풍랑은 환영하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려하겠죠.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며 삽니다. 잘못될까 봐, 어려운 일 올까 봐, 풍랑이 올까 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많이 말하죠. 힘든 일이 닥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더 많이 어려움이 오지 않게 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거기서 내 믿음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이 올 때 내 믿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더 증명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풍랑만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 믿음이 어딨냐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말로 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전기 스위치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에 들어올 때, 이 예배당 들어올 때에 껌껌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스위치를 켜서 불을 켜죠. 그러면 스위치를 켰단 말은 뭐겠습니까? 전기가 스위치까지 와 있다는 걸 말한 것이에요. 연결이 좀 연결되지 않은 거죠.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스위치는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여기에 전기가 꽉 와 있는 이 전기와 그 다음 전선 사이를 이 스위치는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 파워가
줄로 들어오면서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고 응답하시는 분, 여기에 대해서 내가 믿을 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기에 와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가든지 앉든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믿을 때에 나의 삶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수도꼭지 같은 것이에요. 물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꼭지까지 와 있습니다. 꼭지만 틀면은 물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을 때에 이것이 내 삶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이죠.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언제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께서 고향에 가셨죠. 고향 땅은 나사렛. 거기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 능력이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신데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 것이죠.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늘 가는 관심은 내가 얼마나 지금 풍랑 많아서 어려우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그런 풍랑 많았을 때에 나의 믿음이 어딨냐 관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 많았다면은 그때말로 나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그때말로 믿음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그때말로 우리의 손을 높이 들 때인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믿음 통해서 연결되어서 내 삶에서 경험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도 살아가실 때에 언제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딨냐? 풍랑만 할 때마다 풍랑 바라보지 마세요. 그때마다 내 믿음을 보일 때이구나. 그때마다 내 믿음 따라서 주께서 역사할 때이구나. 너희 믿음이 어딨냐 말씀하는 또 다른 면은 이것입니다. 너의 믿음의 기반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로마서 10장 10절쯤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하는 것은 이 말씀 속에서 들었을 때 나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래도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가에서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했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응답했죠. 제가 경험해 봤는데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안 될 것입니다. 제 느낌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제 밤새도록 수고했기 때문에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의 고백은 참 놀랍습니다. 제가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내 경험에 의지하여가 아니라 환경에 의지하여가 아니라 아니면 내 생각에 의지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인 것입니다. 이날 보세요. 주께서 제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하심에 따라서 지금 움직였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배를 가지고 건너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풍랑이 일어날 때에 그 환경에 반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배를 타고 건너가자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기초 가지고 있다면은 그렇다면 주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환경 따라서 반응했습니다.
선장들이 말하기를 배가 항해하다가 큰 풍랑 만났을 때에 배가 전복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은 배 안에 잔뜩 실은 물건이 아니라 그래요. 화물은 얼마든지 바다에 버리면 되거든요. 선장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배 안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풍랑 만나서 배가 한쪽으로 끼우뚱할 때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 소리 지르면서 반대편으로 다 몰려간대요. 그러면 갑자기 배가 무게중심이 쏠려가지고 반대로 끼우뚱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면 또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또 반대로 가버려요. 그러면 이제는 또 무게중심이 또 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기우는 각도가 심해집니다. 이러지 몇 번 해버리면 배가 전복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선장들은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배가 끼우뚱거릴 때마다 선장들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은 배가 알아서 잘 균형을 잡을 것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라고 말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풍랑 만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그 환경을 따라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 따라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때 말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말로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아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또 원망하지 말고 이때 말로 가만히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 순간에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고백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감사합니다인 것입니다. 염려합니다의 반대 아니겠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화를 막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주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믿음의 고백이죠. 이 찬양과 감사는 내 믿음의 가장 강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IMF를 맞이했을 때에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은 뭔 얘기 하나 봤더니 6월 대위기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TV에 그때가 되면은 이제 이 금융 전문가, 경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막 말하죠. 전문가의 의미에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6월 달에 큰 위기가 올 것입니다. 이랬더니 다 모여서는 6월 달에 위기가 온대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월 달 지나가니까 또 9월 대환란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9월에 경제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도 다 모여갖고 그 말 따라서 또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IMF는 믿음을 실험하는 시간인 것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로 주께 나갈 때요. 그때 말로 주님 주께서 이때에 우리 가운데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큰 이 IMF를 맞이할 때 주께 나갔을 때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이런 IMF가 왜 맞이했는지 이럴 때 어떻게 올바른 반응인지 주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 앞에 응답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때로는 어떤 질병에 돌아가지고 뭐 사스가 왔다든지 또 그 외에 또 왔었죠. 또 메로스인가에 또 왔을 때 그렇고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경제가 IMF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체 안에 이 경제적인 대환란이 또 있었었죠.
이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또 지금은 또 다시 바로 코앞에 핵무기가 있기도 하는 것이죠. 뭐 별 사람이 다 말한 것입니다. 특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하죠. 이렇게 말하고 또 저렇게 말합니다.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똑같이 허둥거릴 것인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따라서 응답하면서 말할 것인가? 그때야말로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믿음이 어딨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믿음의 기반이 환경에 둔 것이냐 아니면 말씀에 둔 것이냐. 너희 믿음의 기반이 사람들의 말, 전문가들의 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반응하는 것이냐. 너희 믿음이 어딨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풍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때론 개인의 풍랑, 또 나라적으로 풍랑, 세계적으로 풍랑 일어나겠죠.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딨냐 하는 말씀 말입니다. 그때말로 환경 따라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의 말에 따라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때말로 주 앞에 나갈 때인 것입니다. 주께 귀를 기울일 때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말씀 앞에 응답할 때인 것입니다. 대만의 교회가 한참 막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대만은 사실상 제가 처음에 1980년대 초에 대만 가 살 때는 믿는 사람의 수가 3%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흥하면서 10%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만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언하여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은 중국에 의해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이 중국은 바로 해변 넘었잖아요. 바로 코앞에 중국이 있잖아요. 한참 옛날에 이 중국과 대만 사이에 긴장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너도 나도 보따리 싸가지고 해외로 나가버렸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토론토로 갔고 밴쿠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중국 사람들이 토론토와 밴쿠버에 있는 이유가 그때 많이 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주 아쉬워하는 것은 또 마음이 아픈 것은 믿는 사람들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멈춰버린 것이죠. 홍콩이 1997년도에 이제 영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죠. 그때에 600만 명의 홍콩 사람 중에서 2%가 부자들인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경제가 떨어져 버린 것이죠. 거기는 믿는 사람이 무지 많은 것이 홍콩이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환경 따라 반응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떻다니 말하기도 하고 나라가 어떻다느니 말하기도 하고 남북관계 어떻다니 말하기도 하고 뭐 전문가들이 말할 때마다 거기에 무게중심을 다 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딨냐 하는 말씀. 내 믿음의 기반이 지금 이 남북관계의 핵 앞에 있는 것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에 주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주께 질문할 때에 지금 이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귀를 기울일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그때에 주 앞에 나가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에 따라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딨냐 말씀할 때 다시 정리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런 풍랑만 때의 말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보일 때를 말한 것입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다가 풍랑이 일어나면 모든 믿음을 다 버리고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따라서 그때말로 믿음 보일 때인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말로 나의 믿음을 보일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은 허둥거리지 마시고 손들 때인 것입니다.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의 믿음 따라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또 너희 믿음이 어디냐 말씀할 때는 환경에 기반된 믿음이냐 말씀에 기반이냐, 어떤 유력한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일 것인가, 여기에 의해서 주께서 너희 믿음을 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 따라 믿음을 보이면은 주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서 오히려 풍랑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에요. 간증이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